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병을 고치고 또 어떤 굶어 죽는 상황을 피하는 것 같은 현실에 간절한 필요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 이거를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합하여서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수준이 되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것이 해석이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 공간, 천지 창조가 되었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의 일정한 숫자가 차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아가서라고 하는 책,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고 술람미라고 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예수의 영과 성도의 영의 이 사랑의 이 관계를 적고 있고 또 그 사랑의 관계까지 가기 위한 상태들이 적혀 있는 아주 깊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요. 이제 아가서의 맨 끝은 8장에 우리가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8장의 끝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성장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자기는 성벽이고 자기는 방대 같은 유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성도가 전부 다 여자로 보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지금 장성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성숙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를 딱 볼 수 있는 지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 우리가 꼭 패키지로 같이 봐야 되는 책이 오늘 에베소서 5장 또 베드로전서 3장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상태에서의 남편과 부인,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대하며 부인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영적인 성숙의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부부 사이에서 여기를 보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 이거는 일반적인 남자 여자 사이가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며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냥 그 목적지를 딱 보고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니까 목적지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와 연약함과 실수를 다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가페,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예수님이 되어가는 거야.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또 어떻게 대하냐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복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둘 다 예수님이 거기에 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고지예요. 또 내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숙의 지표는 여기서 나타난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자체를 통하여서 또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진짜로 볼 수 있는 지표를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직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지표를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의 아비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안 분이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천진에 찾아와서 옥합을 깨요. 그래서 거기 300데나리오나 되는 기름이 이제 거기다 쏟아져 나왔다. 그 여자의 전 재산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도 꼭 같이 전해라. 이 말씀을 꼭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여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함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는 반응이.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체시요. 우리도 똑같이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반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선교지를 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요. 10년, 20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도 공급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0년, 20년이 돼도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내놓는 게 없어. 그야말로 계속 이것 갖다 주세요. 저것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안전해졌다. 이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했지만 안전해진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하면은 반드시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 그분 자체도 이것을 이렇게 테스트하셨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늘 테스트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속는다니까요.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딱 죽이려고 칼을 내려칠 때까지 안 말리시잖아. 그렇게 그거 딱 죽이니까, 그야말로 죽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를요 테스트를 하세요. 말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 자신도 이렇게 지표를 주셔서 이 지표로 자기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자, 영적 성숙은 남편이 부인을 대하는 태도, 부인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 그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면 이것이 변화돼 가고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혼하는 즉각에서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금방 될 수 있는 일이 사람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이제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되어 가야 되니까 내가 이것이 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자기 자신한테 점검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이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에베소 5장을 보니까 이 예수님과 교회라는 거는 성도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결혼한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와 같다. 그리고 두 얘기를 막 같이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을 읽으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결혼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를 만큼 두 개가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래서 두 개를 막 같이 써놓고 있는데 끝이 어떻게 쓰셨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비밀이 크도다. 이거를 언뜻 그냥 처음 이거 에베소 5장을 읽으면 결혼하면 많은 비밀스러운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일까? 결혼에 대한 그러지 않아도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면 정말 이렇게 큰 일들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오히려 더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배우자를 택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비밀이다 또 크다 그런 말은요 이제 성경을 풀어주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결혼은 짐승의 암수에 매치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고 또 세상에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짐승의 결혼하고 다른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생각하는 결혼하고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결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또 크다 그랬어. 여러분 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크다, 큰 것 이렇게 나오면 뭐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큰 거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누가 참 큰 일을 하십니다. 또 막 정말 굉장히 크다 좋은 거잖아요. 그 크다는 것은 하나님은 크다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보이리라 이런 거. 또 하여튼 크다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내가 된다. 또 예수 만드는 일에 쓰여진다. 예수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막 5대양 6대주 많은 나라 크다. 그게 아니고 예수가 큰 거예요. 예수가 큰 거. 예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결혼은 한마디로 예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조직체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의 구원의 완성, 영의 성숙이죠. 예수님과 결혼하는 데까지 끌어올리려는 그런 영생을 시키기 위한 이 땅에 두 조직체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하고 자기의 필요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고 큰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거기 맨 처음에 사람의 창조가 일어나죠. 아담. 흙 플러스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만든 다음에 분명히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맨 처음에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고. 거기에 두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못하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아직 아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깨달을 것은 환경의 아주 축복, 환경이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이 됐어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 집, 자동차, 어쨌든 의료 무엇이든지 에덴 같은 환경이 나에게 다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아직 좋지 않다. 아직 토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선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지 돼. 앞으로 세상은 이런 세상적인 것은 발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됐다가 아니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기에 좋지 않아.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보기에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 자,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영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19절에 이으면 돕는 배필이 바로 만들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전에 2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들을 다 아담 앞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주권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많은 각종 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나가는데 한 개도 아담의 그때의 능력은 굉장했습니다. 타락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께 상하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느 짐승이나 새를 보고도 아, 나의 배필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에서 쓰는데 그 말은 맞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사람의 반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이 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짓고 다 지나갔어요. 다. 자,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사람의 짝이 아니다. 첫 번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갈비뼈를 빼서 그것으로 또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어다 주니까 아담이 어떻게 알아봤어? 안 알아봤어요? 금방 알아보잖아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 말은 나야, 나. 그게 결국 나예요. 나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뺐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그 밑에 보면은 출산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사람인데 다시 만들어진 이 짝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존재. 자,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는가? 남자하고 남자, 여자하고 여자가 하시느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 다른 기능으로 만들어진 두 육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담에서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다가 또 같이 붙여주니까 둘이 그러도 다시 또 짝 붙는 거야. 이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뜻에서 우리가 이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아주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맞춰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에 가장 이르게 하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어. 그건 나도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 사람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런가요. 나한테 내 필요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원 구원을 시킬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6절 9절 보면요.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워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중매했어? 목사님이 중매했어? 목사님이 설령 중매해서도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은 또 성령 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이 짝을 어떻게 택하느냐? 영의 성숙을
도울 사람을, 영의 성숙을 일으킬 사람을 하나님께서 서로 끌리게 만들어서, 알아보게 만들어서 결혼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제 결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말을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합니다. 결혼했는데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둘이 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이 간이 약해서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면은 이 간은 나중에 그 사람 몸이 됐잖아. 그 사람 몸이 됐죠? 그러면 이 간은 도는 피를 다 같이 도는 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가장 잘 알게 돼요. 우리가 결혼 전은요, 아무리 데이트를 잘했다고 해도 서로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지나게 되면 잘 알게 돼. 아주 속속들이 잘 아는, 부부 사이가 제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나쁜 거, 또 어떤 습관 같은 게 아주 많은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영이 같이 된다는 거야. 한 영이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영향력을 같이 받아요. 영향력. 자, 우리가 손이 하나가 막 아프면 온몸이 다 통증을 느껴요. 이런 것처럼 영향력을 같이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영향력을 같이 짊어져야 되라는 것입니다.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두 사람의 영의 성숙이 일어나는 현장이 부부 사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두 단체예요. 그리고 두 구원의 조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같이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을 또 같이 책임지라는 것은 또 누리는 것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은 또 같이 누리게 되죠. 모든 것이 공동 문명체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결혼은 말입니다, 겉으로는 기껏 알아봤자 외적인 것과 또 세상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알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해를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것이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4대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저주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주가 결혼 전에 다 끊어진 사람이면 너무너무 할렐루야인데 조상의 저주를 갖고 있어. 또 내가 그때까지 지은 죄를 속에다 갖고 있어요. 죄는 회개하지 않는 한, 또 내가 심판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갖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결혼하고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진단 말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자, 대한민국도 가부장권의 나라였어요, 5,000년 동안.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아주 편만했던 나라였습니다, 5,000년 동안.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조상죄로 내려오는 음란의 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 때는 굉장히 정결한 남자였고 정결한 여자였는데, 아니 갑자기 음란의 영이 액티베이트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어떡해요? 자, 또 내려오는 가난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가난의 영이 있었거든요. 또 중독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명의 카이로스, 저 사람은 신부 될 사람이야, 신부 후보생이야, 아니면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이것에 따른 카이로스가 임한단 말입니다. 남자애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아주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뱀을 집어내듯이 나한테 이런 영이 역사하는구나를 팍 깨닫고, 여러분 악령은 성령 외에는 대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로 나가고 금식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성경에 강한 자가 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 못 이기는 거예요. 혼자서 못 이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못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배우자가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이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있어서 넘어졌는데 그것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부지간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음란이 액티베이트가 시작을 했어요. 또 가난이 액티베이트가 시작했어요. 중독이 액티베이트가 시작했어요. 사명의 카이로스가 액티베이트가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만 십자가를 지고 난 십자가를 안 져?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경제까지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오른 자기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요. 우리 옛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그냥 분명히 써있는데 왜 혈과 육으로만 자꾸 보냐고요. 영적으로 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금식해야죠. 그리고 도와줘야죠. 그리고 기다려야죠. 반드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능사가 아니옵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오가려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나중에 죄로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지 못한 것, 도와주지 못한 것, 기다려주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죄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이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부지간에 이 결혼에 대한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까지 장성한 분야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선한 것이에요. 뒤집어 보면 다 선한 것이라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재혼하는 것을 이렇게 별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수가서 여인은 6번 결혼했는데도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성경은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크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속사람의 성장이 하나님은 키예요. 키. 이것이 키고 바로 이 결혼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적지는 남편들은 예수님이 성도를 향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갖다가 예수님 같이 복종하고 공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때 구체적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 남편은 어떻게 하라 5가지를 보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이 이제 결혼생활 동거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 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은 남편은 첫 번째로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이것이 말씀을 알아야 집안의 제사장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지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성경 지식이요. 두 번째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는 남자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가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렇게 파도가 자꾸 친다고요.
기도는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손을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내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아내의 내면을 늘 살펴주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내면을 살펴주거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 말라기서에 보면은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일이 일어나면 그 남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 된 자들이 이제 이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이에요. 모든 것이 항상 교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교훈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걸 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억울한가요, 여러분? 아니죠. 자, 이제 여자가 할 일을 보세요. 여자는 말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남편을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말고, 말은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할 게 아니고 행위로 남편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행위를 보라는, 정결하다. 똑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결하면 첫 번째는 이 음란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자신의 보이지 않는 사람, 영의 성장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외모는 꿈이죠. 근데 그거 이상하게 여러분 자신의 영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자기의 영의 그릇이 세상의 영과 또 사람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자기의 영의 성장에 여자들이 더 치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라의 예는 뭐예요? 남편이 거듭되는 실수를 했잖아요. 2번이나 아내인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애굽왕한테 넘겼었어요. 그런 거를 다 지나간 거. 또 처벌 주었더니 또 그 사이에서 또 아들을 또 낳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서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하는 남편에 대해서 참아줘야 돼. 인내. 그래서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자의 일이 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까? 남자가 하는 일이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어떤 거, 누가 더 어려워요? 남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가 하는 일 어렵지 않으세요? 행위로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정결하고 올바른 행위를 가정에서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남편은 남편 것만 보고 아내는 아내 것만 보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남의 거를 보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앞에서는 교회 리더만 하는 것이고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 이거는 이제 윤리도덕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것 갖고 다 되지가 않아요. 아까 같이 예수의 경지까지, 남편 부인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전부 다 각자가 다 예수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5장을 했는데 에베소 4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 4장 15절. 그러니까 시작도 그렇잖아요. 피차 경맹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내가 남편이건 부인이건 간에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내가 성장을 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예수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니라. 하나다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각자가 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하는 일을 해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같은 행동 강령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풍랑이 계속 치기 때문에 뒤집어져요. 언제 그랬냐 하면 좋을 때야 좋지요. 이제 문제는 환경이 이제 뒤집어질 때가 이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꼭 끼는 게 뭔지 아세요? 겉사람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끼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를 피해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 수가 없고 안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 또 이것이 거의 돼가. 자, 남편은 예수처럼 아내를 사랑해. 아내는 또 예수한테 내수를 대하듯이 아내를 대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 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가정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는 그래서 이런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 자녀를 많이 낳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전부 다 살 때. 그래서 이렇게 부부지간이 이렇게 되면, 또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정말 창세기의 축복과 그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부부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 많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향력을 넓혀야죠. 땅을 정복하라. 리더가 되는 거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밑에 있는 자만 되지 말고 위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총체적인 종합적인 복을 주세요. 그들에게, 가정에 이런 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복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뭐예요?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향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이 떨어지느냐?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만 대하듯이 복종하고 공경을 하면 자녀들은 무엇을 거기서 배우느냐? 권위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권위 순종.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성을 좀 하는 분들은요, 이런 말을 다 해요. 저도 물론 알지요. 이천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젊은이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앞으로 참 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딱 한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를 아는 사람이냐, 저 자매가, 저 청년이 권위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권위가 되고요, 직장의 윗자리도 권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권위를 억셉트하는 사람이 있고, 권위 그러면 일단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의 채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고, 중심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저절로 되어지는 권위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배워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 권위 순종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감으로 인하여서 이 축복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아가페적으로 아내를 대하는 아버지를 볼 때 자녀들은 뭐를 배우냐면은 인생에서 성실을 배워요. 그리고 인간관계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좌우의 인간과의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가 상하 좌우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상하 좌우를 어디서 배워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두 사람의 인터액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기본 이 틀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뭐를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배운다. 이것은 바로 권위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내, 그죠?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자녀들은 저절로 축복이 근본이 준비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에베소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라가 먹혀 들어가. 이거는 이 전이 안 되고서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한 상하 관계가 안 되고 좌우 관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요 지식 이상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이미 되어가는 것에서 이미 이것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일찍 예수를 믿고 또 이런 원리들을 배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언제 알아봤느냐? 아, 저것은 내 몸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라는 것을 알아본 것은 아담이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난 후에야 알아본 거예요. 깊은 잠,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뭡니까? 겉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고 나서야 뭘 알아봐요? 아, 저 아내가 내 왼수가 아니고 잘못 만난 존재, 잘못 만난 존재가 아니고 속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워 주신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로구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니까. 그걸 언제 깨달아요? 남자가 완전히 거듭나야 깨닫는다. 남편이 거듭나면 당연히 부인을 위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애 만나면은 뭐 다 모든 문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영적인 거하고 이슬람적인 영어가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성숙할수록 분리해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설교자는 계속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제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런 말은 여자가 해산은 누구를 해산하죠? 내가 나를 낳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를 낳아요? 내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나를 예수로 내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낳는다라는 것은 항상 죽었다 깨나는 거예요. 항상 죽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남편도 죽었다 깨나야 되고 아내도 죽었다 깨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 되는 자, 부인 되는 자, 이거는 세상에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한 크리스찬 남편, 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살아보고 또 내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해서 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로 나타나는가라는 것,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부부 사이의 애티튜드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내 영이 성장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영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한 우리 배우자도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참으로 오대양 육대지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데까지 가는 시온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